혼자 있는 게 두려운가요? 이 질문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시 멈칫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으로 느껴지고 외로움은 곧 결핍으로 여겨지곤 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의 말은 단순한 독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향해 싸우듯 자신만의 성을 쌓아 올린 철학자였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제자도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글과 사유 속에서 보냈죠. 사람들은 그를 괴팍한 은둔자라고 불렀지만 그에게 홀로 있는 시간은 고통의 방이 아니라 사유의 궁전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언제나 역행했습니다. 세상은 연결과 관계를 강조하지만 그는 분리와 거리두기를 설파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이 자유로워지려면 먼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에게 자유는 정치적 권리나 경제적 자립이 아니라 정신의 독립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원하지 않고 타인의 기준에 맞추지 않는 상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립이라고 보았습니다. 오늘날 SNS 시대의 우리에게 이 말은 더욱 낯설게 들립니다. 좋아요 수로 하루 기분이 결정되고 남의 시선 속에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하는 시대. 우린 혼자 있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는 순간 우린 타인에게 묶이게 됩니다. 누가 뭐라 할까 신경 쓰는 그 순간 우린 자유를 잃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한평생 외로움과 맞서 싸운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남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학계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강의를 할 때는 청중이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그에게 자립은 타인과 단절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주체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을 의지할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이나 명예, 부, 권력에 기대는 순간 그 자유는 허상이 됩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진짜 자유는 홀로 설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홀로 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친구 사이에서도 우리는 혼자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수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따라가야만 안심이 되죠.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일침을 놓습니다. 다수가 옳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인 것은 아니다. 그는 진리가 언제나 외롭다고 말했습니다. 진리의 길에는 군중이 없고 오직 사유하는 자만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군중을 피하라. 그러나 세상을 미워하지는 말라. 이 말은 단순한 냉소가 아닙니다. 그는 세상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말한 겁니다. 즉, 자립은 고립이 아니라 의식적인 고요입니다. 어릴 적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처음 자전거를 탈 때 누군가가 뒤에서 잡아줍니다. 하지만 진짜 탈 줄 알게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누군가의 손이 떠났을 때입니다. 바로 그 짧은 홀로의 순간이 두렵지만 그때 우리는 균형을 배웁니다. 쇼펜하우어의 자립도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의 손길 없이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자신 힘으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것. 그는 그것을 인간의 영혼이 자라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자립을 자주 오해합니다. 스스로 벌고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자립은 그보다 깊습니다. 그는 정신의 독립, 의식의 자유를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많은 사람이 자유로운 척하면서 사실은 세상의 기준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보이지 않는 사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돈, 명예, 관계, 인정.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을 구속한다고요. 그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만 우리가 원하고 싶어 하는 대로 원하지는 못한다. 즉, 우리의 욕망조차도 외부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자립하려면 그 욕망의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이 심어준 가짜 욕망이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나는 진짜 욕망을 찾아야 하죠. 쇼펜하우어는 젊은 시절부터 세상을 냉철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는 인간이 서로를 이용하는 본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말했죠. 사람과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를 해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가 자주 든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고슴도치의 비유입니다. 한겨울 추위에 떨던 고슴도치들이 따뜻함을 얻기 위해 서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니 서로의 가시에 찔려 고통을 느꼈죠. 결국 그들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너무 멀면 추워지고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는다. 이 거리감, 바로 그것이 자립의 지혜입니다. 누구에게도 지나치게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과하게 얽매이지 않는 상태. 그것이 그가 말한 자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군중의 박수보다 자신의 고독을 택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만 의존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자신만의 잣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살았던 그가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난 후 그의 철학은 전 세계를 뒤흔듭니다. 니체는 그를 진정한 정신의 해방자라 불렀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자립이 결국 철학의 자유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쯤에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할까요? 아마도 혼자 있음이 곧 무가치함이라 믿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진짜 혼자 있는 시간은 텅 빈 시간이 아니라 나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만 비로소 세상과 건강하게 관계 맺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통해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즐겼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위대한 정신은 고독 속에서만 자란다. 그의 인생은 이 말을 증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가 혼자였던 이유는 세상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의 사유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고독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사유가 깊어지는 토양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쉽게 흐트러지고 내면의 목소리를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있는 용기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사람들과 멀리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언제나 균형을 말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과 거리를 두되 세상을 등지지 않는다고 했죠. 즉, 진정한 자립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의식의 높이를 바꾸는 일입니다. 타인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홀로 서기였습니다. 그가 살던 19세기 초 유럽은 합리주의와 낙관주의가 팽배한 시대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이성의 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달랐습니다. 그는 인간이 이성적이라기보다 의지라는 맹목적 욕망에 지배된 존재라고 봤습니다. 이 의지는 결코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하죠. 그래서 그는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를 욕망에서 비롯된 끝없는 결핍이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란 무엇일까요? 그에게 자유는 욕망의 해방이 아니라 욕망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타인의 시선, 돈, 사랑, 인정. 이 모든 외부의 자극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온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이며 진짜 자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느끼는 불안함이 바로 의지의 노예 상태입니다. SNS를 스크롤하며 누군가의 삶을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건 내 삶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준 욕망의 각본 속에 사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삶을 자기 상실의 비극이라 불렀을 겁니다. 그는 이렇게 조언했을 것입니다. 남이 사는 삶을 흉내내지 말라. 진정한 자립은 자신에게 충실한 삶이다. 그의 철학은 결국 내면으로의 귀환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선택하며 스스로의 고독을 받아들이는 용기. 그게 바로 자립의 출발점입니다. 그는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특히 베토벤의 교향곡을 즐겨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음악은 말보다 진실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은 세계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음악은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 감동을 줍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자립이란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이 그저 존재하는 것. 그것이 자유의 최고 형태였습니다. 그의 사유는 예술가와 사상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니체, 톨스토이, 바그너, 프로이트까지 모두 그의 철학에서 자유와 고독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바그너는 그의 철학을 음악으로 표현하려 했고,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에게 쇼펜하우어는 홀로서는 인간의 원형이었습니다. 니체는 젊은 시절,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나로 존재하겠다며 쇼펜하우어의 초상화를 방에 걸어두었다고 하죠. 그는 스승의 영향을 받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혼자 걷는 사람이다. 결국 자립은 외로운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자기 자신과의 화해가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립이란 무엇일까요?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것? 그건 단지 외형적인 자립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립은 의식의 독립, 즉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무조건 휩쓸리지 않는 힘 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자기계발서가 자립을 말하지만 대부분은 더 잘 벌고 더 잘 나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 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덜 원하고 덜 기대하라. 그는 욕망을 줄이는 것이 진짜 자유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즉, 가지지 않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홀로 설 수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냉소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속에는 깊은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인정했고 그 불완전함을 포용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뿐이다. 이 말은 곧
세상을 통제하려 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정작 바꿔야 할 것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다립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세우는 일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함께를 강요합니다. 네트워킹, 팀워크, 소셜 연결.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그 함께가 정말 자유로운가? 그가 지금 시대를 본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무 많은 관계가 오히려 너를 약하게 만든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혼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도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는 이유는 그 시간 속에서 마주하게 될 진짜 나가 불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만 성장이 시작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위대한 스승이다.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을 배운다. 쇼펜하우어의 자립 철학은 현대의 정신적 자립 문제에도 통합니다. 요즘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점점 더 의존적이 되어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뉴스 한 줄에 감정이 출렁이고 생각이 흔들립니다. 그는 이런 시대에 이렇게 조언할 것 같습니다. 너의 마음을 세상의 소음으로 채우지 말라. 너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라.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당신이 산속 오두막에 혼자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휴대폰도 인터넷도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자연뿐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어떤 기분일까요? 처음엔 불안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놀랍게도 자유를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고 아무 기준도 강요하지 않는 곳.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나와 마주합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립의 궁극적인 순간입니다. 그는 철학자였지만 동시에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약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그 약함을 직시하는 용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은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다. 다립은 타인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견디는 사람만이 진짜로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군가의 손길이 아니라 내면의 단단함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다시피 자기 자신에게 충분한 자는 세상 어디서든 자유롭다. 그의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외로움을 피하지 말라. 그 속에 너의 자유가 숨어 있다. 삶은 언제나 예기치 않게 흔들립니다. 사람은 결국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질 때 비로소 자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사랑하던 관계가 끝나고 안정된 직장을 잃고 믿었던 세상이 변할 때 그제야 우리는 스스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모든 상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는 인생의 고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인간이 진짜 나를 회복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말한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질적인 불행을 의지의 속박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고 그걸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원하는 걸 얻어도 만족은 잠깐, 곧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욕망은 불만의 씨앗이고 만족은 새로운 욕망의 시작이다. 그렇다면 그 끝없는 고리를 끊는 방법은 단 하나. 바로 스스로 서는 것, 자립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준을 내려놓고 욕망의 무한 루프에서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는 순간
비로소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는 그 자유를 내면의 평정이라 불렀습니다. 이 단어는 독일어로 놓아버림, 고요한 수용을 의미합니다. 삶을 억지로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이야말로 자립의 완성이라 보았습니다. 홀로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아도 불행하지 않은 상태.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형태입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그는 혼자 살며 매일 산책하고 글을 쓰고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의 집엔 화려한 장식도 손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누구보다 풍요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았고 그 외의 모든 것은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은 잃을 것도 적다. 그가 바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 단순한 문장이 우리가 잊고 사는 진리를 꿰뚫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사실은 의존이죠. 이제 시선을 돌려 우리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오늘날 우리는 연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손끝 하나로 누구와도 이어질 수 있고 세상과 단절되는 순간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끊임없는 연결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도 고립되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도 이해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진짜 나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시대를 미리 본 듯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는 고독을 두려움이 아니라 내면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공간으로 보았습니다. 그 공간이 없으면 인간은 늘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며 살 뿐입니다. 그는 그 상태를 정신의 노예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따르자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주인공성입니다. 그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자기 안의 고요를 단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신적 회복력이라 부릅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강도, 외부 자극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스스로 조절하는 힘.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립은 바로 이 회복력의 근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부의 소음이 그대를 괴롭히거든 마음의 문을 닫아라. 그 안에는 언제나 고요가 기다리고 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천적인 지침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관계에서든 어떤 상황에 있든 홀로 설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을 세운다면 그때부터는 누구도 당신의 평화를 흔들 수 없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사랑도, 관계도, 일도 더 자유롭게 다룹니다. 그에게는 집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스스로로 충분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쇼펜하우어의 자립은 바로 그 상태, 결핍이 아닌 충만의 고독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 안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는 자는 세상 어디에서도 그것을 찾지 못한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은 혼자일 때도 평화로운가요?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정한 자유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홀로 설 수 있는가?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렇다. 그때야말로 인간은 비로소 자유롭다.